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그는 912세를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태어났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힘을 쓰지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힘들고 그러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실제 암에 걸리고 병에 들고 나면 죽고자 하는 마음 갖는 사람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본능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프고 막 힘들면은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요. 두려워서. 암 아니야? 이런데 막 수심 암 아니야? 제가 누구보다 암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암인지 근육통인지. 대부분 근육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어.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본능을 안 주셨다면은 아마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워낙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 정말 그 눈앞에 그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 살고 싶어 해. 그때 가서야. 여러분이 격하게 공감하시죠? 격하게 공감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오면서 내가 이럴 바에 죽어버리지 이런 말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다가 실제로 병이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빨리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연약함의 존재다. 제가 요즘에 계속 연약함에 대해서 연약함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왜 죽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안 들어왔으면 죽을 필요가 없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히틀러나 김일성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900살, 800살, 1000살씩 살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들의 이제 연수를 120으로 줄여놨어. 다행이에요. 다행 중 다행이 뭐냐면 우리 이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신 거니까 이 저주의 상징이죠. 죽음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5장의 시작은 저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세요. 축복하시며. 우리가 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4장 말씀을 우리 아침에 읽었었는데 4장 말씀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왔었죠.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정말 살아보려고 강력한 무기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또 자매님들도 많이 두어서 더 많은 자식들을 두려고 하고 이유는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들어와서의 이 이야기는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인간들의 군상들을 보았다면 5장은 연약한 인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그런데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아담일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티끌, 먼지, 이런 뜻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아담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지극히 미천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나는 티끌로부터 왔나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는 지극히 자기를 이제 겸손하게 말할 때는 이 소자, 글쎄 요즘에 소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소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겸손을 얘기할 땐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티끌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18장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딜을 하지 않습니까? 뭐 몇 명 있어도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운, 여기 아담이에요. 이 티끌이나 감히 죽게 아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도 자신이 병들고 힘이 들어서 너무 지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가, 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본문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안 다룹니다. 누가 살다가 죽었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다. 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다.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으로 봤을 때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이 먼저입니까? 생이 먼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죽음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그 동인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해가지고 다들 걱정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은요, 또 사람을 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 축복으로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 잉태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었구나. 왜냐하면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고, 이 셋의 때에 벌써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고, 짐승들 때문에 죽었고, 밭에서 뭔 일 하다가 독에 중독되어서 죽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800살, 700살씩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1950년에 전쟁이 발발했죠.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뭐 소련에서 조사한 거하고 미국에서 조사한 거 좀 다릅니다만은 대략 한 2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50만 명이 죽었어요. 250만 명이. 너무 많은 숫자라서 도대체 250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갖다 때려 부은 폭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생태계가 전부 다 폭탄, 뭐 네오팜 같은 걸로 전부 그냥 끝장이 나버렸어요. 끝장이. 근데 여러분, 그 전쟁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래요. 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특별히 보니까 1946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출생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전쟁 이후에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가장 극한의 시기에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베이비부머예요. 저희 어머니도 베이비부머인데 그때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고아원에 있던 애들을 제일 부러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아원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주름치마를 입어서 그렇게 부러웠대요. 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름치마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옷인가 봐.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제 갖다가 준 옷을 입으니까 애들 옷은 완전히 고급진데 일반 그 자녀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난하고 막 정말 사람들도 다 죽고 모든 것이 다시 재건되어져야 되는 그 시대에 왜 사람들이 많이 낳았겠습니까? 누가 애 많이 낳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강조한 적도 없어요. 이게 바로 죽음이 가져오는 생에 대한 도전이에요. 동인. 내 이 삶이 끝이 난다는 이 두려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가장 폐단 중에 하나로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병원행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항상 가족 안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항상 질병에도 들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집 안에서 볼 수 있었어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이것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 전문화돼 있어요.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실 곳으로 가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으로 가고 여러분들 아프니까 다 여기 와 있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별로 그 인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까이 체험하면 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축복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여기 오니까 그냥 기도 시간 주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절해지니까. 이 간절함에 대한 단어가 셋의 아들의 이름에 표현되어 있어요. 셋의 아들의 이름을 보니까 에노스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노스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사람, 인류란 뜻, 그 의미상 아담과 동의어로서 특히 병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한계성을 확인시켜주는 이름이다. 그게 에노스예요. 자, 에노스가 오늘 본문인 5장에 그 언급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4장의 마지막 부분은 5장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독일 실존주의자인 오도마르크 바르트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죽음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은 늙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생애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써놨다고요. 생이 900년을 살고 혹은 50년을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을 짧게 살더라도 그 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1000년을 사는 것만 중요하고 10,000년을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그 생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다 중요한 사람들이죠. 다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이 중요한 이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것을 보니까 축복이 왜 이것이 축복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음을. 여러분 이 계보의 끝을 보시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은 노아로 끝나죠. 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지만 사람들이 이제 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살던 대로 결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만 오직 노아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죽음은 목표다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죽음은 인생의 목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이 인생이 중요한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내 목표로 주어졌다면은 나는 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목표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삶을 살면서 둘 중에 하나의 지금 살면서 이것을 그냥 소모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의 이 삶이 존귀한 가치로 매겨지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쓰느라고 바쁜 그 시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삶의 이 물질과 이 삶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100살을 사느냐 80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걸 제가 만약에 젊은이 예배에 이제 20대밖에 안 된 젊은이들에게 야, 너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암 환자가 얼마나, 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잘 거예요. 자기는 아픈 줄 모르니까. 근데 끝을 본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끝을 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수필집인데 어머니 친구분이 쓴 건데 그냥 집에 돌아다니길래, 저는 이게 좀 약간 그 병이 있어요. 글을 막 읽어야 돼. 글을 안 읽고 있으면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꼭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돌아다니면 저는 안 되거든요. 이제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든. 또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어머니 친구분은. 이제 막 뭐 자기가 늙은 거에 대한 얘기, 뭐 늙으면서 어떤 남자를 사랑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세상적인 얘기도 써놓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인생이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비전,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기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지,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했었지, 이런 추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리에까지 오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전을 제가 심어드리지만, 만약에 집안에 앉아 있었다면 계속 뭐만 봤을까? 계속 내 지나왔던 인생만 바라보고 있었겠지. 그리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 하루가 더 주어지든 이틀이 더 주어지든 그 삶 자체는 다 비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누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본문에도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은 사실 하나님이 중간에 데려가셔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단명한 사람이에요. 단명했다고 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살았어. 막 900살씩 살고 막 그랬는데 다른 평가는 없어요. 살다가 죽다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다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한 생명을 넣을 수 있는 동인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갈 때 세상적인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그 마지막이 오히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데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데려가셔도 우리는 오늘 하루가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